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온나절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생명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속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늘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이 주장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우리를 주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 전국이 속히 진정되게 해 주옵시며 주님 이 전염병이 소멸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또한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뜻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전염병 백신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방역 관계자들이나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옵시며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을 지켜주시고 경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며 특별히 예배가 제한받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방역 지침도 잘 지키게 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신원을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주님의 그 날개 아래 늘 머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복을 주시고 또 기도하는 여러 가지의 제목들 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여 그들의 질병에서 자유하도록 건강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무너진 곳에 주님 가셔서 화목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 주시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으로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새를 들어가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사모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행복한 동행이, 또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고, 또 온라인을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예배의 자리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를 박해했던 교회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열심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울이 회심하는, 또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참 변화가 잘 안 됩니다. 참 사람이 잘 안 변해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을 만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떠한 이사를 한다든지, 또 머리를 깎는다든지, 특별히 뭘 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의 중심에서 주님을 만날 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좋아하던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요. 생각하는 게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래서 늘 주님을 만났는지를 늘 물어봐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만났는지를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이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위협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 사나운 이리가 막 그칠고 정오하면서 이 뭔가를 삼켜 잡아먹겠다는 그런 살기가 등등한, 어떻게 보면 적개심을 가지고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말입니다. 자기의 어떤 사냥감을 향해서 그렇게 그런 어떤 열심이죠. 근데 2절에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다메섹은요, 예루살렘에서 한 240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차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며칠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냐 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을 구속할 때는 여자는 구속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이 사울이 막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그때 규칙은 남자만 이렇게 잡는데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아들인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메섹은 사마리아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의 수도이고, 그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야고보가 죽고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도망간 곳이, 제일 많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흩어진 곳이 어디냐 하면 이 다메섹에, 그때 당시 기록을 보니까 4만 명 정도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다메섹에는 회당이 30개나 되는 회당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 가서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많이 받은 것이죠. 회당마다 그 믿는 사람들이 혹시 들어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잔인하고 하여튼 교회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잔멸하려고 하는 이 사울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초대교회의 가장 신실한 지도자로 바뀌어질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짱 믿음 가지신 이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참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교회에 이렇게 앞마당에 이렇게 픽업을 했다가 나중에 또 들어와서 믿음이 또 좋아지는 분들도 계세요. 또 여전히 변함없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이 서서히 이렇게 변화되는 것도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따르는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죽이려고 잡아서 어떻게 하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열심이 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 모양을 보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는 게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속단할 필요는 없어요. 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자녀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사울처럼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열심이 없는지 또 살펴봐야 합니다. 늘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에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게 있는가? 평강 없이 내 안에 있는 감정으로 막 감정이 물밑을 일어나서 내뱉는 말은요, 이건 완전 이 강도가 가지고 있는 칼과 같은 거예요. 사람을 막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 열심이, 주를 섬기는 내 열심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것인지 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제 3절에서 5절까지는 그 이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여러분, 이 빛을 만났다는 거, 빛 대신 주님이시잖아요.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어둠이 떠나가고 얼굴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빛이 나서 백성들이 그 얼굴을 못 봤어요. 그래서 수군을 가렸지 않습니까? 그 빛을 보면 두렵고 또 무서운 것이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이렇게 본 것도, 또 눈이 먼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죠. 또 하늘의 소리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참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체험을 받지 않습니까? 참 다양하게 받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체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하는 것은 참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굴 만나는 것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체험하는 것이죠. 가장 큰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입술에 그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늘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중심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아직 예수님이 자리 잡지 못하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이 변화해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가 저희는 이제 모태신앙에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동네에 보면 큰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그 느티나무를 늘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은 늘 많이 봤습니다. 왜 저렇게 합니까?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우환을 당할 때 능력을 입어서 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어떤 그런 토착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주님은 그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듯이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고 또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늘 그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적으로 알아가고 그 알므로 통해서 믿음이 생겨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 웬 은혜입니까? 또 내게 참 부족한 것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지증의가 되지 않습니까? 알게 되고 감정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삶인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부르실 때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울에게도 어떻게 해요? 사울아 사울아. 나중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박해를 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주시니까요. 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은요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박해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사울에게 네가 나를 누구시니까 할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나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 한 번도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피 흘리셔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또 이 교회를 몸된 교회잖아요. 머리가 되시고 핏값으로 사신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또 이 교회는 누구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신비한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자에게 한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게 행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과 연결이 되었어요. 주님과 한 몸이고 주님의 지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비난하거나 무시한다면 누구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빨리 버려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은 함부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신비한 연합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또 앞에 있는 저도 목사이지만 넘어져요. 약한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약한 것들이 너무 많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참 우리가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것을 볼 때 그것을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게 말씀이잖아. 이게 복음이잖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잖아. 라고 직접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얘기해서 권면해서 바로 가게 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직접 가서 말하기는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른 사람에게 뒷담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거나 이거는요 정말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일들을 딱 당했을 때는 정말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그 바로 권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대답해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하니까 그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성령의 어떤 그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님을 만난 첫 번째는요, 영적인 맹인임을 알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흘 동안 뭘 했겠습니까? 이 사울이 사흘 동안 뭘 했겠습니까? 요나처럼 말이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습니까? 사흘 동안 있었죠. 그 사흘 동안 회개하고 아마 이 사울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서서히 이제 육신이 앞이 안 보이니까 이 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참 성경에 재밌는 게 예수님도 사흘 동안 무덤에서 있으셨어요. 이 사흘 동안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났던 이 사울이 내일 살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일꾼으로 변화되고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들려지는 것들을 들어서 오늘도 성령의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길 바라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의 몸이 되고 피값으로 사신 우리 성도들,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늘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게 평강을 주실 때 주님이 하라 하시는 그 말씀 전하여서 함께 승리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변화되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편견으로 고집하며 붙들고 있는 선입견이 있다면, 또 그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죽이는 열심을 내고 있다면 주여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귀가 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세미한 음성 듣게 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깨닫는 영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